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1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외식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배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당신의 말씀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구슬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선한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어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허성재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건강 때문에 잠시 기업가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비자 문제가 좀 복잡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사역지 필리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큰아들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되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민되어지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주아 집사님 사업장에 약간의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을 제가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신주아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 이후에 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자녀와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있기를 축원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뛰어가서 그 상황을 좀 살폈어야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도 그날 눈을 다쳤어요. 그래갖고 어제까지 왼쪽 눈에 붕대를 하고 양쪽 눈을 감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고 한 것들이 상당히 신주아 집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태풍도 있었죠, 그죠? 태풍도 있어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이쪽 지역으로는 그게 센 바람이 오지 않아서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저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사고, 또 병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딛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다가 파선하여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닌 선장과 몇몇 사람이 그곳에서 통나무를 잘라 집을 짓고 날마다 멀리 수평선을 떨어지게 바라다 보면서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선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오두막을 기우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들이 거처하던 그 통나무 집이 다 불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상가상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구주선이 그 섬에 온 겁니다. 그 집이 타면서 불길이 오르고 연기가 올라서 그곳에 사람이 표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멀리서 보고 찾아와서 그들을 구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더라 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당하는 모든 시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신 후에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개 사단이 성도들에게 죄를 범케하여 타락시키거나 절망과 좌절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서 배반하게 하려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후자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그런 말인데요. 후자는 그래서 유혹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시험보다는 유혹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범죄케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범죄케 하여 타락케 하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유혹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여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든 간에 이것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성경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넘어질 즈음에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험은 길지 않습니다. 시험은 짧습니다. 그로 인한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셋째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온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성격입니다. 시험은 짧은 것이고 시험은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여러분을 결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없이 여기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은 우리가 편할 때보다도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연단받을 때 내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금이 불로 연단되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맑아지고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있을 때 그 잠자리 껍질을 찢고 나와서 벗어 던지기까지 심히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 어깨에 있는 영양분들이 날개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개가 반지로 기름이 돌게 되어지면서 잘 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위로 잘라서 그 껍질을 벗겨주게 되어지면 그 잠자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결과만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당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내가 더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자로 성장하여지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대학을 지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잘 치러서 통과해야 하듯이, 성도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에 합격한 후에 12장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16절,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를 축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이삭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고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는 고산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가슴이 타고 눈물이 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임을 믿고 기쁘시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박사는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영적 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11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요인이 숨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비유해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다.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사업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도의 기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이켜 더 많이 기도하시오. 우리 고산 중학교에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여객선이 항해를 하던 중에 구명이 뚫려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장이 승객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구멍이 뚫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박하던 사람들은 카드를 뒤로 던져버리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술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얼마 후 선장이 다시 나타나서 배가 수리되어져 이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도박하던 사람은 다시 카드를 잡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던 사람은 다시
술병을 들어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지고 있더랍니다. 절망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하여 죄를 끊게 만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증거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서라도 멸망받을 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자리에 이르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듯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끊고 돌아설 때 더욱 성결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시험은 복을 받을 기회가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고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얘다 넘어가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오히려 범죄하게 되고 교만해짐으로써 믿음의 후퇴를 가져오고 끝내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때로는 시험이 오기 전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돋구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복을 싸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픈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야곱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때였습니다. 욥이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복을 받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고통을 겪던 것이 바로 복으로 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괴롭지만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성도에게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시험을 굳건히 믿음으로 이기시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기회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더 화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고산중학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아내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